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본질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하는 사소한 걱정으로부터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진로에 대한 여러 생각 등 우리는 늘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현대인의 창조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코치이자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의 책에 따르면 우리가 불안해하며 하는 걱정 전체 중에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인 것이죠. 걱정의 대부분인 96%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쓸데없는 셈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리 고민해야 할 일은 4%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 계산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안 대신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담긴 소망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안한 삶,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안악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의 대항에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드리는 사사 드보라의 찬양은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맞서던 가나안 왕들은 승리를 예상하고 전리품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의 기대는 좌절되고 맙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하늘의 별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와 같은 날씨의 변화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처럼
기송강이 범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진흙구덩이 속에서 가나안 군대가 자랑하던 전차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세상 속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교만의 뿔을 꺾습니다. 태풍과 홍수로, 지진과 쓰나미로,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간의 끝모를 교만함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불평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 고난을 통해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하게 달리면 달릴수록 더 깊은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던 시스라의 군대만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들도 그들의 어긋난 선택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되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꼭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믿음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 섞인 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불안해하는 그녀 곁에 있던 주변 사람들은 시스라 장군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고 즐기느라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서 위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시스라 장군은 겐사람 야엘에 의해 이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뒤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사람들의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았던 이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가 사사기 속 야엘에게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겐사람 헤발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중립지대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현실을 붙들고 막연한 기대를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불안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강한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